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다음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노래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우리 4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잠잠하게 되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을 맡길 때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감으로서 메마르게 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잔잔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멍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차고 넘치는 흡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노래는 우리가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신나고 빠르게 부르잖아요. 근데 찬송을 우리가 빠르게 부른다고 우리가 더 기쁜 것도 아니고 느리게 부른다고 슬픈 게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의 중심과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른다면은 그 찬송에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들어서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빠른 노래를 하면은 아침에 급하게 오시는데 더 이렇게 소화가 안 되실까봐 오늘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런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흡족하게 내리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3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흡족한 단비를 부어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드릴 겁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할 때 맨 마지막으로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송을 항상 우리의 변함없는 고백처럼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성령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성과 영광과 지혜와 나서와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 되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첫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첫 주일을 새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새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더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잘못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저희 거룩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임력한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 깨끗하게 더 순결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뒷거먹이 되어버렸던 우리의 지난 성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을 나눴지만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았지만 형제의 자그만 그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용서하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내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서 우리의 사모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참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소서. 제 구상 받게 주신 님 찬양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씻어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소망고소.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참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권고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잘못된 부분들을 거울 삼아 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한 사랑도 새해는 진정한 사랑을 전하며 표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목표와 비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시며 공의와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장들을 먼저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 말씀이 합당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건강과 지혜의 축복을 다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지구촌 곳곳의 선거 여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는 지난해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이 직분 맡은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게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여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주를 향한 나의 고백은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 다 해결받는 가장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수옥의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다 해결받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고 자녀손의 문제도 다 해결받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도 다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이것은 2013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는 왼쪽에 기록해 두었고요. 우리 오른쪽에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찬양의 주체도 성령님이시고, 기도의 주체도 성령님이시고, 예배의 주체도 성령님이시고, 말씀의 주체도 성령님이심을 선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체가 이제 성령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도 성령 하나님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는 그런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이 한 해는 우리 유치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인해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그런 자그마한 회 속에서도 우리 예배 행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들은 이 시간에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은혜, 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실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산제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상식대로 아시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항상 뼈대부터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살을 붙입니다. 먼저 본질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형식을 이렇게 채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입니다. 로마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이 믿음에 대한 본질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절에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윤리적인 의미를, 생활의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 명제 앞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따라합시다. 예배이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명확한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결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겠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 생의 큰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정녕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은 우리는 예배에 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넣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절대로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예배 행위를 갖다가 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 위대하신 분으로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섬긴다면 우리는 결코 시간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찬송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는 그 기회 시간을 갖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 생명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소홀히 여기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가 정령, 우리가 정령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이 한 해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1년의 삶, 아니 나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물음이 뭐냐면 사람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대로 많은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소유와 그 가진 것이,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진 것이 없는 자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자살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배운 자가 더 자살을 많이 하고, 돈이 없는 자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명예가 없는 사람보다 명예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가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고, 그들의 가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소유, 하나님이 없는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 다 무익하더라. 다 헛된 것이더라. 여러분 왜 다 가져보았는데, 다 소유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못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나를 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속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보내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내 손에서 풀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며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할 것이니라. 나에게 예배드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자유케 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마귀의 손에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갔다가 유리방황하면서 항상 그대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이 법궤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아무리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를 걸을지라도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도록, 그 언약궤가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중요성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그들의 눈이 보는 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이다지도 중요시 여기시는가? 우리의 성경 한 절을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50편 5절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러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 왜 모으라고 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이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성도들과 나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까? 새 첫 주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이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않냐고 어디서 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은 버려진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택한 백성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얻었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것 아닙니다. 가인이 제물을 바치지 아니한 것 아닙니다. 아벨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로 제물을 바쳤고 가인도 제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였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했습니까? 예배를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배 주체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아버지가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제사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용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있는 예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크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2절 예배는 뭐입니까? 흩어진 예배를 말합니다. 1절은 모이는 교회를 세야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 자세라면 2절 말씀은 흩어진 교회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 오늘 이 시간에 회집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귀한 시간.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런 제물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제물은 점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팔다리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도려내버립니다. 몸뚱아리 깨끗하게 씻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게 바로 제물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내가 죽어지는 영적 경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는 그 예배는 진실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예배할 때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죽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무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주무르십시오. 성령님, 내 자신을 성령님께 완전히 의탁합니다. 내 의지도 죽입니다. 내 감정도 버립니다.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내 인격도, 내 자아도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재물됨의 의미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재물됨의 의미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할 때도 여러분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내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도록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듣지 아니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아픈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 같다면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제물로서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첫 시간부터 마지막 순간순간까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가정을 간섭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십자가 밑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내 예배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나의 입술을 수양해 주시고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내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2013년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운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제사 드린 자와 함께 언약을 맺었노라.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2013년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이란 것은 드린 것을 통하여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서 내 자신의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드린 것을 통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주님 앞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이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향유를 부었을 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이 여자의 신분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을 터인데, 정녕 예수님이 선지자였더라면 그 여인이 죄인이었은 줄 알았을 텐데,
이런 여자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그래요, 나 죄인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기분 좋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가룟유다가 말합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그 아까운 것을. 책망을 합니다. 아무리 가룟유다가 책망을 해도, 시몬이 아무리 그를 향하여 정죄해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내 마음에 대해서, 그대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산제물의 삶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평가를 내릴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는가를 아시겠지요?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꼭 전해라고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진실한 예배의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문을 다 읽고 들어올 때요, 하나님, 오늘 나 죽으러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성경문을 쫙 읽고 나갈 때는요, 활기가, 생기가 내 가슴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를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돌아올 때는 죽었는데요, 나갈 때는요,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성경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흩어진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제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밝힙니다. 이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모든 세상의 구조를 바라보면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눈물을 흘려도 상관치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집단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신앙도 종교도 자기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수단화시키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 개인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모든 것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미루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개인의 행복을 뒤로 미루십시오. 너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의 웃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가 바로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닌 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한 해는 그렇게 사십시오. 너의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뒤로 미루십시오. 너에게 웃음을 위해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사랑할 수 있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우치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변화될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해야 될 존재입니다. 너가 받게 될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받게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네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치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십시오. 남편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원치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십시오. 자녀의 변화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이 먼저 변하십시오. 교회들의 변화 이전에 목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변화되고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모든 중직자들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2013년 이한해는 우리 모두 변화되십시다. 이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아름다울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앞에서 오늘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이 안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안 드려서 심판받은 것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 아닙니다. 예배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 준수하십시오. 2013년 이 안에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이 산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예배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내 삶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 2013년 이한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과 가정 위에 주의 놀라운 축복의 달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산제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2013년 이 안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약으로 인하여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을 가슴에 꼭 안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성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물질과 함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받은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자신의 몸뚱아리도 이 물질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생업 위에 복을 부어주시되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눈물 흘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생활 속에 감사 열매 주렁주렁 맺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옵니다. 선교님,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귀한 예물로 바치옵니다. 또 그 노인을 위하여 하나님 약속대로 귀한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나의 주신 아름다운 물질 다른 데 쓰지 않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작은 자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주여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넉넉하고 부유함이 차고 넘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솔로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천 던져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유와 재물이 저의 삶 속에 떠나지 않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곧도로 수놓았습니다. 사랑 자녀 앞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태진이 왕, 태진이 앞날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유진이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경건한 가정이 이루어 부모의 신앙 물려받아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꽃과 같이 향기를 마음껏 토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들으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 이 안에는 바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바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손에 물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늦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제1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위원회는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성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회계석이, 그리고 남녀 성교회 회장님들 번외일실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입니다. 2013년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교구 특별 찬송 잘 해주셨고요. 내일 6교구, 모레 7교구 우리 청년교구입니다. 많이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 나누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기도로서 새해 문을 여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해에 여러분 마음속의 원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전교인 50일 성경 읽기 새벽 기도를 실시합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그 유임을 다 받으셨죠. 집에 가셔가지고요 다 붙여놓으시고 50일 동안 통독할 기회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는 매일매일마다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휴식 시간에 회사 같은 경우는 점심 드시고 나신 뒤에 성경을 계속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5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생명들도 학생들도 다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50일 통독이 마치고 나면요 27일 2월 27일 날 마치게 되는데 그날이 화요일입니까?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에 마칩니다. 그리고 28일 목요일이고요. 그다음에 3월 1일이 금요일입니다. 3월 1일 금요일 우리가 성경 통독 마치고 하루 건너서 그 다음은 선인적 치유 수영회를 갑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산상 부흥회를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해마다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업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3월 1일 우리 전인적 치유 수영회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날을 맞이하면 참 여러분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성경 일도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떡이 역시해 주시겠어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 우리 김태진 군 제가 기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용혜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무녀 동남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결혼식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태진이가 오늘 이렇게 신부되는 유진이와 함께 같이 왔습니다. 성도 김유진이고 또 김태진이에요. 신랑은 태진이고 신부는 유진이고 형제 같아요. 중간자 하나만 틀립니다. 김유진, 김태진. 우리 신랑 신부 우리 대실부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뒤에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한 번밖에 없는 또 결혼식이기 때문에. 근데 좀 멀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경남 거제 옥포 1동 1991-9번지에 있는 오션 플라자 해피니스 웨딩홀 2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차가 몇 시에 갑니까? 교회에서? 아마 예? 8시에요? 8시 너무 안 빨라요? 예? 한 번 쉬기 때문에 8시에 출발해야 된다. 예. 12시 반 같으면 4시간 반인데 아무리 쉬어도 좀 빠를 것 같은데 9시에도 늦진 않을 거예요. 예.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또 추운데 어디 뭐 강강시켜 주실 일 있어요? 우리 가면 미리. 그러면 우리가 뭐 8시 아니라 새벽 6시도 갈게요. 아마 시간이 아마 너무 넉넉할 것 같아요. 4시간 반 같으면 서울도 아마 갔다 올 것 같은데. KTX 타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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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사분이 정한 거예요.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사분하고 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시로 잠정적으로 여러분들 하시고
8시. 6시? 8시.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가 틀린 거는 정말 잘 찾는다고.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8시입니다. 8시. 8시에 이런 많이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 교제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자 집사님, 올해부터 명예 집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시는데, 임명되시다 마시다 이렇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고관절 수술하시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마 한 달 정도 아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은 잘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제가 잠시 우리 선교위원회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마치고 난 뒤에 병원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같이 자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같이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보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조금 바뀐 것인데 그 구역 모임에 제가 한다고 했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몇 번이고 또 교정 보고 또 교정 봤는데요, 또 글자가 또 틀리고요. 이래가지고 참 죄송한데 그 육교구 교구장이 성규전 장로님이 아니고 김윤자 권사님이십니다. 좀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봉사자 이름 해놨습니다만 쭉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 재직회 그 봉사부에 보면 관리부장이 참 우리 이상계 집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김상계 집사님, 우리 이상계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가 이상계 집사님 때문에 같이 간 것 같아요, 상자가. 그래서 김상계 집사님이십니다. 이상계 집사님 아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관리부장 우리 이상계 집사님, 사장 우리 최정 집사님. 가끔 여러분 보시면서 왜 목사님 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계신 분 계실 텐데 순종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의사에 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밑에 호산나 찬양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른 찬양단인데요. 이런 찬양단 혹시 노래 잘 부르신 분들 계시면 잘 안 부르 괜찮아요. 하고자 원하는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리더는 우리 김길상 집사님께서 이제 한 달에 2번 내지 3번은 찬양 집회 때 우리 호산나 찬양단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찬양은 우리 박영준 전사님 청년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회 한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 요람 안 받으셨죠? 나가시면서 다 한 권씩 가져가 쓰시기를 바라고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제일 뒷면에 보면은 교회에 또 성기미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참 감사드려요. 특별히 감사를 이 시간에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으셨어요. 엘리베이터 청소, 1층 현관문 청소,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 밖에 우리 환경미화, 안에 또 환경미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1년 동안 우리 깨끗하게 우리 교회가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자그마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만은도 나중에 드릴 때 오늘은 준비가 안 됐고요.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준비해 주셔가지고 수고에 조금 하나만 우리가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또 봉사자가 새로 그대로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신 분도 계십니다. 뒤에 보시고요. 잘 참고해 주셔서 내내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층 로비와 1층 계단 있잖아요. 계단. 그리고 계단은 2층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2층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까지는 우리 아동부에서 좀 수고를 해 주시고요. 2층 로비 전체에 복도하고 그리고 계단까지 3층까지 올라오는 계단까지는 우리 학생에서 그걸 조금 정리 정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당 이 청소하시는 분은 로비까지 이렇게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신 분들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우리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수고 많으셨는데 특별히 우리 화장실 청소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정 집사님, 우리 김상계 집사님, 우리 송승혜 집사님 참 감사하고요. 올해는 또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데 어떤 데 보면요 막 문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추해요. 그런 걸 다 감내해 나가면서 성수하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위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가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광고 많은데 혹시나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나중에 빠뜨린 것도 오후에 제가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그리고 성경 통독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앞뒤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 번 더 큰 소리에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 첫 주일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주신 말씀 가슴에 안고 이제 흩어진 교회로서의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